전반기에도 기초신앙훈련 리더반을 한 텀 운영을 했고요. 이제 이 하반기에도 또 기초신앙훈련 리더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 끝나고 식사 후에 오후반, 그리고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이렇게 1시간 반 간격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저녁반에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 기초신앙훈련에서는 미리 책을 읽고, 그리고 제가 만든 교재를 가지고 그 책 내용으로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그 내용을 매일매일 복습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내용을 말씀 묵상하듯이 묵상하고, 글로 쓸 수 있으면 그 묵상한 내용들을 단톡방에 올리도록 요구를 합니다. 제가 이제 리더니까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면 서재로 올라가서 그 교재를 펼쳐놓고 읽고 이렇게 묵상하고 마음에 와닿는 것들을 이렇게 글로 기록해가지고 단톡방에서 제 글이 딱 이렇게 올라가는 시간이 거의 7시 전후의 시간이 돼요. 빠를 때는 좀 더 빠르기도 하고 늦을 때는 더 늦을 수도 있지만 거의 7시 전후인데, 근데 이제 단톡방에 제가 글을 딱 올리고 나면 바로 이제 단톡방이 3개라서 3군데 이렇게 다 올리는데, 바로 밑에 댓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달려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7시면 꽤 이른 시간인데, 그 시간이면 이 멤버들이 다들 깨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난 더 일찍 일어나는데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생각에는 다들 그냥 이렇게 늦게까지 주무실 수도 있을 텐데, 와, 일어나서 또 답을 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다 읽어보고 이렇게 한다는. 그러면서 이 젊은이들과 함께 삶을 나누다 보니까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굉장히 일찍 출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지난번 수요일 날도 우리 한상열 집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7시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돼서 세브란스, 신촌 세브란스니까 교회에서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기도하고, 그날 또 월삭 기도회여서 끝나자마자 바로 출발해서 갔다 막 6시쯤 출발한 거죠. 와, 근데 도로에 벌써 자동차가 꽉 차 있어요. 이야, 다들 이렇게 일찍 일터로 출근을 하는구나. 그런 걸 또다시 느끼게 된 거죠.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새벽 기도를 나올 때 우리 젊은이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 미리 출근 준비를 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죄송한데요, 우리 교역자들은 준비하고 나와서 새벽 기도 나왔다가 들어가서 설교자가 아니면 그냥 편하게 나왔다가 끝나고 들어가서 사실 한숨 자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시 단장을 하고 출근을 하잖아요. 우리 아마 성도들 중에도 그럴 거예요. 새벽 기도 나왔다가 집에 가서 다시 단장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근데 새벽 기도 나오면서 보니까 화장을 다 하고 나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찍 새벽에 화장을 다 하고 나왔냐 그러니까, 새벽 기도 끝나면 바로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리고 바로 출근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찍 출근한 후에도 그 주어진 시간에 정말 분초를 다투면서 열심히 일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요즘 청년들 말이야, 요즘 젊은이들 일 안 해, 이런 생각을 갖고 안타까워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나는 젊은이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사람은 직장에 출근할 때 자동차를 가지고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출근하고 퇴근할 때 집으로 오잖아요. 다른 볼일 없으면. 근데 이 친구는 퇴근할 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배달 가능한 택배를 주문받아서 그 배달까지 다 하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게 가능하대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수원에서 강남을 출퇴근하는 사람이면 강남에서 퇴근 시간에 택배로 들어가면 강남에서 수원 쪽으로 오는 택배가 있다. 그럼 그거 가서 받아가지고 전달하고 집으로 온다는 거예요. 와, 우리 청년들 중에는 투잡도 모자라서 쓰리잡을 뛰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 청년들과 젊은이들이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실제로 현대인들은 잠잘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기 때문에 감당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우에 합당한 말로 응답함으로써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은총을 통해 아로새기는 쟁반의 금사과처럼 복된 삶,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구절을 세 문장으로 나눠볼 수가 있죠. 첫 번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1세기처럼 그렇게 치열한 사회는 아니었어요. 농경과 목축이 주가 되는 사회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하실 때 1차적으로는 농사나 목축을 하면서 무거운 짐을 등에 짊어지고 힘겨워하는 이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이 농사일과 중노동에 지쳐 있는 이들에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오셨던 거지요. 그런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이 반드시 육체적인 제가 설명해드린 직장 다니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인 의무로 인한 무거운 짐에 대한 의미도 같이 담겨 있는 겁니다. 율법을 중시하는 자들에 의해서 부과된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자체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비유하신 거죠. 예수님 당시에나 21세기에나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2부 예배는 한 분이 아멘 하셨는데 3부 예배는 그래도 3분이 아멘을 하시네요.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 김난도 교수팀이 올해도 또 2024년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를 정했는데요. 전망한 거죠. 매년마다 이 책을 사주시는 분이 있어서 올해도 어김없이 또 제가 읽게 되었는데 2024년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를 드래곤 아이즈라는 말로 정했습니다. 그 중에 드래곤 아이즈라고 정한 그 중에 10가지 키워드를 제시하잖아요. 첫 번째 키워드가 분초사회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2024년에는 1분 1초가 아까운 세상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에요. 1분 1초를 계산해 가면서 살아가는 사회가 될 거라는 거죠. 시간이 돈만큼 혹은 돈보다 중요한 자원으로 변모해서 시간의 가성비가 중요해진 사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단지 바쁘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 경제에서
경험 경제로 이행되면서 요즘 현대인들은 볼 것, 할 것, 즐길 것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 단위로 움직이는 현대 플랫폼 경제에서 시간의 밀도가, 짧은 시간 많은 것을 해내야 되는 이 시간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가속의 시대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2024년 대한민국 트렌드 중에 첫 번째를 전망하게 합니다. 대한민국의 2024년은 분초 사회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저희들이 젊었을 때, 죄송합니다. 지금도 젊은데 애는 대학생 때 이럴 때는 계획을 세울 때요, 시간 단위로 세웠어요. 시간, 1시간, 1시간.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제 다이어리에도 저 시간 계획은 1시간, 짧으면 30분 이렇게 시간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분 단위로 시간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더 심하면 초 단위로. 지금 우리 3부 예배는 제가 10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2부 예배는 1부와 2부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2부가 끝나면 바로 3부 예배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2부 예배는요, 시간을 아예 이렇게 아주 타이트하게 가야 돼요. 분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분초 사회가 된다. 그렇게 바쁘고 치열하게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단순히 바쁘다, 육체적인 고통만을 안고 있다 라고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장시켜서, 한편으로는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기회가 주어지면 저렇게 바쁘고 치열하게 살 수 있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직장인들을 부러워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일하지 못하는 것이 더 답답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정신적인 부담감,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엄청 애쓰고 고생하시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육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을 잘 안 낳는다 그래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출산 장려를 하지만 교회에서도 좀 출산 장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출산 장려금을 줘요. 우리 교회도 좀 해볼까요? 그러면은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려나? 제 친구 목회하는데 제가 필그림 하우스 있으면서 주일 예배를 한번 들어봐야겠다 하고 듣는데, 마침 첫 아기 나온 아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나온 아기가 있는데 거기는 아이를 이렇게 안고 기도를 하대요. 근데 그 아이는 울지도 않더라고. 참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 주고요, 이 아이가 둘째 아이였나 봐요. 출산 장려금을 봉투를 전해주는데 100만 원을 주더라고. 안 놀라시네? 1000만 원 줘야 놀래요? 근데 점점 아이를 안 낳는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너무 힘들다, 육아가 너무 어렵다. 젊은 부부들에게 육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서 자라는 그 때도 너무 힘들지만 청소년 시기 자녀를 둔 부모들도 때려 죽일 수도 없고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결혼시키면 괜찮은가 했더니 또 결혼시켜놓고도 또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다 어른 되면 괜찮은가 하는데 머리 허여신 우리 부모님들도 60 넘으신 자녀들을 걱정하시잖아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또 거꾸로요, 자녀들에게는 또 부모님들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점점 나이 들어가고 또 100세 시대다 보니까 점점 오래 사시잖아요. 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너무너무 좋죠.
우리 한상열 집사님, 여러분 뭐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상열 집사님은 진짜 깔끔하게 가셨더라고. 돌아가시기 전날 아침에요, 요양 집에서 너무 기력이 떨어지셔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 그냥 연세가 드셔서 힘이 없을 뿐이다, 그래서 병원에서 안 받아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요양병원으로 가셨는데 금요일날 요양병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교회에다가 전화까지 하셨어요. 제가 지금 요양원에 와 있어요,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주일날 아들한테 얘야, 나 콜라 먹고 싶다, 이 요양병원에 콜라 좀 갖다 놔줘라 그랬대요. 그래서 아드님이 콜라까지 사다 드렸대요. 그리고 월요일날 아침에 간병인이 어르신 뭘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 콜라 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간병인이 콜라는 몸에 해로워요. 92세 되셨는데 해로울 게 뭐 있어, 좀 드리지. 근데 그래도 간병인 입장에서는 콜라는 몸에 해로워요, 제가 두유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두유로 가지러 갔다가 왔더니 돌아가셨더래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깔끔하게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점점 몸이 안 좋아지시고 정신도 점점 잃으시고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의 마음은 너무 아픈 거죠. 어렸을 때 아버지의 모습을 뭐든지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힘이 없어 있는 모습 볼 때 자녀로서 너무 힘든 거죠. 이렇게 부모에게 자녀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또 진학이나 취직, 결혼과 같은 많은 문제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서 인생을 고통스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정말 많이 힘들어요. 이렇게 같이 막 힘있게 지내던 분들 중에 한 분 한 분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꼭 부모님 돌아가신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든다 그랬는데, 인생이 바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실 때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이들이 지고 가는 인생의 고통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실 때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아닌 척 하지 말고 가면 쓰고 살지 말고 주님 앞에는 솔직하게 네, 예수님 제 인생이 너무도 힘겹습니다 라고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으로 그렇군요, 제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군요 응답하는 것, 그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발견해야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응답할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모든 것의 원인은요 죄 때문이잖아요. 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자유하게 되는 첫걸음이 됩니다. 죄인임을 인정할 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실 때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이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에 대해 경우에 합당한 말로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알고만 계시고 끝내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허덕이며 지치고 고나게 사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단순하게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어요.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제가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응답하는 거, 그게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남녀노소 빈부비천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오기만 하면 그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르고 계시단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전에 나와 있는데 몸이 나와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두드리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 밖에서 응답하기를 바라시며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겠다.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하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게로 나오라, 이 말씀은 단순히 몸만 나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날샘에서 이사야 묵상할 때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하는 말씀 중에 있잖아요.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시죠. 자신의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로 나와서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희 행사를, 너희 모든 것,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맡기는 방법이 뭐예요? 들고 나와서 주님께 구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로 고통스러울 때 스스로 혼자 끌어안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 맡겨드림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문장은 뭐예요? 바로 맡기면,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이유는 뭐냐? 바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내가 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씀에도 내가 제일 앞에 나오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지만 원어에 의하면 이 내가 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데, 그것은 안식을 주시는 분, 진정한 안식,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만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와 그 품에 안기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2번 반복해서 불렀죠.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님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믿어도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뭐 딴 말 할 거 없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으면 세상 모르고 잠들잖아요. 그 아이 얼굴 보면 얼마나 평안해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바로 그와 같은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희생적 사랑을 베푸셨어요. 예수 보혈의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저것 따지면서 의심하지 말고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응답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려면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바로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 날샘에서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또 한 번 강조하잖아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복지를 향해서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어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잘 쉬어야 새 힘을 얻어 미래를 향해 꿈을 꾸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삶에서도 하루를 분초를 다투면서 치열하게 일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저녁에 죽은 듯이 골아떨어지는 깊은 잠을 자게 되잖아요. 제 아내가 가끔 그래요. 저더러 제가 자는 모습 보면 꼭 죽은 사람처럼 잔다고, 업어가도 모른다고, 어떨 때는 그냥 집이 떠나가라고 코를 골면서 잔다고 그래요. 깊은 잠을 자니까 짧게 자도 다시 활력 있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진정한 안식을 통해서 일상의 삶이 활력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경우에 합당한 말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면 마침 역사하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대해서 약속하셨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안배해 놓으신 그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면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로 나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안식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시는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경우에 합당한 말로 고백함으로, 아로새긴 인증만의 금사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안식의 복된 삶과 천국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삶에 너무 무거운 짐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인생의 고통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아닌 척하며 살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직시할 때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오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긍정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열고 영접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경영하는 것까지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시는 안식을 누리며 활력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침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고 안배하심을 누리며 아르시기는 영만의 금사과처럼 복된 삶, 참된 안식,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신 우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새롭게 내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 마음에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 주의 뜻 이루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무리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샘을 공급하나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이미 들어와 있는 더러운 것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옥토로 준비된 마음에 임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여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왕좌에 임하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와 은사를 통해 주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